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67번째 시간으로 사람이 보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죠. 사람이 보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것. 여러분, 이제 창세기가 막바지로 쳐닫고 있습니다. 37장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이 몇 장이죠? 50장. 50장까지는 누구의 이야기로 마지막 마무리되는가?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 누구의 이야기가 핵심을 이루죠? 그 이름도 유명한 요셉.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핵심을 이루고요. 그 중간중간에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가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돼요. 야곱의 족보가 이러하다라고 말하니까 야곱의 이야기를 또 하나? 그게 아니라 야곱의 족보라는 것은 야곱으로 비롯되어지는 후손들의 이야기니까 즉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진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누구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옵니까? 요셉이 등장해요. 요셉. 왜 그러냐면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12명이에요. 여러분 아들이 12명이면 얼마나 집이 시끄럽겠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아들이 12명이에요. 항상 치고받고 싸우고 코피 터지고 울고 막 말리고 소리 지르고 집에 있는 기물 파손되고 안 그러겠습니까? 아들이 셋만 돼도 저희 누나네 옛날에 가보니까 막 집이 난리예요. 시집 올 때 사왔던 옷장이 다 망가지고요. 말뚝박기를 막 방에서 셋이 그리고 막 씨름하고 하다가 처음엔 장난쳐 나중에 막 때려 실제 막 코피 터지고 싸우고 나그 애들 보면서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부자식이 상팔자다라는 말이 왜 나온지 알겠더라고요. 원래 저희 누나가요 되게 여성스럽고 소녀스럽고 되게 부끄러움 많은 여자였거든요. 지금은 욕도 잘하고 막 입이 거칠고 모진 세파를 거쳐온 거예요. 아들들을 키우느라고. 이제 아들이 큰아들은 30이 넘고 둘째 대체 나 20대고 그러니까 다 장성해서 지금 뭐 그럴 일이 없지만 애들이 클 때는 얼마나 진짜 집이 난장판 집이 깨끗한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놀러 갈 때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만 12이에요. 아들만 12. 얼마나 집안이 난장판이었겠어요. 근데 그 12이나 되는 아들들 중에서도 요셉이 이야기의 핵심을 이룹니다. 요셉의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죠? 이제는 창세기가 끝나는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마지막 이 스토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창세기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에 화려했던 그 서사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인물이 요셉인데 참 요셉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칭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해요. 신약 시대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예표라는 것은 미리 보여준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시간차가 한 4,000년 이상 나는데 2,500년 이상 나는데 그 시차를 넘어서 그 먼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인물을 꼽으라면 요셉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요셉의 그 성품과 인간됨과 면모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맞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 쓰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의 마지막 굉장히 많은 마지막 분량을 요셉에게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왜 요셉을 썼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 요셉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도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번 창세기 말씀 여러분과 함께 지금 67주 동안 나누면서 저 개인적으로 참 유익했지만 여러분들이 창세기 말씀을 좀 더 세세하고 상세하게 알게 돼서 참 기쁘더라고요. 요셉은 어떤 인물인가? 첫 번째 잘 기억하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자질쟁이. 요셉은요 고자질쟁이에요. 고자질쟁이. 자,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요셉이 처음 등장해요 이제는. 근데 요셉이 나이가 17살이에요. 이 17살이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고1, 2쯤 되겠죠. 우리나라는 나이가 하도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니까. 이수아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이수아님은 그죠? 호적으로 하면 지금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본 나이로 하면 한 살 더 많고 또 만 나이로 하면 아직 안 지났으니까 한 살 더 어려지고 헷갈려요. 저도 생일이 세 가지 됩니다. 서너 가지. 진짜 생일이 있고 진짜 생일도 양력 생일도 있고 음력 생일도 있고 있잖아요. 그리고 호덕 생일도 있고 뭐 다 달라요. 제 아내가 하도 생일을 못 찾으니까 하나로 좀 정해줘 그래가지고 정하게 1월 13일에 그날이 제가 태어난 양력 날짜거든요. 근데 이 17세 소년 요셉은요, 이게 만으로 17세인지는 모르겠는데 한국 나이는 아니겠죠. 여기 한국이 아니니까 이스라엘의 배경이니까. 그래서 1년이 지나면 한 살 먹으니까 만 나이로 이제 이해하는 게 좋아요. 만 나이 17세면은 보통 고2나 고3쯤 되죠. 어쨌든 고등학생쯤 된 나이에 요셉. 이제 아주 어리진 않죠. 이제는 청년이 다 된 나이예요. 이때는 청소년들 보면 어때요? 고등학생들 보면 어때요? 키도 좀 크고 등치도 크잖아요. 몸은 어른인데 속은 뭐예요? 아직도 어린 애기들이. 왜 고등학교 안배들이 말하면 가만히 있으면요, 막 굉장히 막 좀 다가가기 어려워요. 근데 말하기 시작하면요, 아이고 애기네. 고등학생도요, 애들 얘기 보면 진짜 어려요. 요셉이 그런 때였다고요. 근데 요셉이 보세요,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고 그랬어요. 여는 가정과 다를 바 없어요. 형들과 함께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일을 함께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집에 돌아오면 누구에게 일러 바쳐요? 아버지에게. 뭐를? 형들의 잘못을. 집에 있을 때는 형도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니까 집에 있는 양의 오리도 막 괜히 막 고치고 짐도 나르고 정리하고 막 열심히 하는 척해요. 그런데 양 데리고 들로 나가기만 하면 벌렁 누워가지고 막 낮잠이나 자고 농담 따먹기나 하고 동네 여자애들 얘기나 하고 쓸데없는 얘기하고 야 우리 산으로 우리 머리 따로 뭘 할까? 더덕해 먹을까?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동생한테 맡겨. 야 요새 네가 이래. 형들이 가서 놀고 오는 거예요. 또 놀다가 재밌게 싸워요. 10명이 되니까 형들이 10명이니까. 그러면 그 사실을 누구에게 일러요? 요셉이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고자질. 여러분 고자질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왜 나쁘죠? 네? 아, 그렇죠. 보세요. 사실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건 어라. 사실 그대로 전하는 것은 옳은 일이죠. 그럼 고자질과 그 차이가 뭘까요? 그게 덧붙였어요. 덧붙인다는 거는 좀 그건 그렇죠. 덧붙일 수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사실대로 말하는 것과 고자질이 사실 차이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요셉이 뭘 덧붙여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가만 보면은 그냥 봤던 사실을 아버지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셋째 형, 넷째 형, 일곱째 형, 10번째 형이 형하니까 누구누구가 농땡이 쳤다고 일 안 하고 가서 미팅하고 갔다고 다 옆 동네 여자들하고 놀러 갔다고 일러만 그게 사실이잖아요. 사실을 말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자기가 오늘 봤던 형들의 행동을 아버지에게 보고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보고하는 것은 옳은 건데 그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까 누가 권사님 그랬죠. 사이를 이간질하거나 아버지로부터 형이 꾸중 듣고 책망 듣고 혼나고 두들겨 맞는 것을 바라고 하는 행동이라면 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고자질이에요. 여러분 차이가 좀 미묘합니다. 이게 고자질이라고 해서
이런 사실을 더 붙여가지고 말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고자질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사실을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의도가 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가. 세 번째 형, 다섯 번째 형, 오늘 아버지한테 혼나봐라.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아라. 이 의도로 말하는 거, 이런 거에 고자질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게 잘못된 거죠. 요즘 뭐 탄핵 이제 심판은 끝났죠. 이제는 이제 판결만 남았는데 10번 동안 그 신문할 때 나오는 증인들 중에는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인간들도 있잖아요. 의증죄가 나중에 붙을 거예요. 다 책임져야 돼요. 선서하고 이어버려요. 나는 증인으로서 사실대로 말할 것을 선서하고 만약 의증시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을 선서합니다 하는 거예요. 선서. 거짓말 쓰게 책임져야죠. 그럼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야죠. 그런 일일수록. 그러나 고자질은 다른 차원이에요. 의도가 선하지 않은 걸 말해요. 그리고 아버지와 형들의 관계가 좋아지게 만들기보다는 더 안 좋아지게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그러면 고민 생겨요. 그 형들이 농땡이 치고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를 그러니까 눈 감아줘야 돼요. 계속 모른 체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이 되긴 하죠. 고민이 되긴 해요. 그러나 요셉은 기본적으로 고자질쟁이에요. 고자질쟁이. 그냥 아빠에게 사실을 말하는 것은 맞지만 형들이 혼나기를, 형들이 책망 듣기를, 형들이 아버지에게 두들겨 맞기를 꼴좋다. 하하 꼴좋다. 그런 어쩌면 선하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던 그러한 고자질쟁이의 면모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사실 제가 20대 전도사 때 30대 부목사 때 설교했던 걸 아주 가끔 보거나 유튜브에 혹은 설교문을 읽으면요 지금 설교와 확실히 달라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그 젊은 때는요 설교가 더 강했어요. 거침없이 설교했어요. 지금 제 설교 들으면요 좀 둥글둥글해요. 여러분들이 듣기에 목사 설교 강한데요 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많이 둥글둥글해진 거예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우리 동기 형제나 이렇게 영호 형제 만약에 이제 건설 현장에 일하러 갔어요. 인부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막 이 사람들. 근데 그 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소장이 안 보이거나 소장이 없으면 농땡이 부리고 담배나 피고 수다나 떨고 원래 술이나 마시고 그런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무조건 소장님에게 일러 바쳐야 됩니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먹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는 넘어가 주는 것도 괜찮겠다. 사람이 산다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건설 현장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8시간 일한다 하면 8시간 내내 안 쉬고 일만 합니까? 그랬다는 사람이 죽죠. 다치거나. 일하다가 중간에 쉬기도 하고 또 소장이 막 하다가 소장이 딴 데 가면은 야 좀 쉬면서 하자 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아주 망가뜨릴 정도로 농땡이 부리고 잘못한 행동하면 그건 죄죠. 잘못한 거죠. 그러나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암묵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아요? 제 말에 동의하세요? 어느 정도는 에이,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도지사님 안 그러세요? 도지사님 와가지고 요양무사 일을 FM대로 다 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분도 좀 봐주는 것도 있고 나도 봐주는 거 있고 맞춰서 해요. 어떤 때는 4시간 일할 거 2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2시간 다음에 보충해 줄게요. 내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서로 맞춰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네. 이런 사람들 4시간 일하고 와가지고 30분 일하고 3시간 동안 놀다 오고 잘못된 일이에요. 권수사님. 그런 거는 말해야 된다니까요. 고자질이 아니 이건 사실대로 보고하는 거지. 권수사님 집에 일주일에 2번 청소하러 오는 아줌마인데 3시간 4시간 원래 일해야 되는데
한 조금 하고 그냥 나갔다가 집 볼일 보고 와요 나중에. 그건 아니죠. 맞아요. 권집사님이 착하고 그러니까 보고 안 해서 그렇지. 나라에서 다 지원해주는 돈으로 그분들이 받는 건데 나라 돈 받으면서 그렇게 행동하면 어떡해요? 네. 아니 다 해놨다는 개념이 그 짧은 시간에 청소해가지고 뭐 다 해놨겠어요. 그거 다 했다는 게 개념이 없죠. 저는 그래 4시간 동안 매일 청소하라 그것도 아니죠. 사람인데 청소도 하고 하지 같이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사실 내가 뭐 할 일이 있었는데 이거 좀 도와줄 수 있냐고. 내일이 아니니까 안 도와주겠다가 아니라 내일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또 도와줄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건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1시간 정도 내 볼일 좀 보고 올게. It's okay 괜찮아요. 근데 4시간짜리 일인데 30분이라고 3시간 반을 놀다 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잘라서 이거는 고다실 이거는 이런 걸 하기가 어렵지만 사람이 살면서 어느 정도 허용되는 범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일하시는데 FM대로 일하면 노인들이 일 못해요. 힘들어서. 근데 노인이시니까 이렇게 하시고 날씨 추우면 오늘 일 나오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날씨 좋아지면 그때 못했던 거 이번 주에 좀 보충하세요. 하시는 거죠. 그게 사람 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얄짤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형들이 조금만 잘못해요. 아버지 쪼르르 가가지고 아버지 보고합니다. 보고합니다. 뭔데? 첫째 형이 오늘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그날 밤에 뭐가 기다리는 거니? 아버지 몽둥이 기다리는 몽둥이가. 첫째 나와. 엎드려. 맞으면서 어떤 막 생각이 들어 형이? 이를 갈죠. 누구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너 이 새끼 두고 보자. 내가 죽여버린다. 죽이지 못하면서 말을 해. 속으로. 죽여버린다. 형들이 요셉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성격이. 자기들이 하는 자기 잘못한 것은 맞지만 이 정도까지 보고 안 해도 되는데 보고를 일일이 해버리니까 형들이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형들도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혼나고 꾸중 듣고 두들겨 맞고 하니까.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셉이에요. 두 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거는 넘어가죠. 요셉은 두 번째로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던 사람이에요. 편애. 자 보세요. 3, 4절 같이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여러분 앞으로 넘어갈게요. 자 야곱에게는요 아내가 몇 명이었죠? 이렇게 4명이 있었어요. 레아, 라헬, 빌하, 실바. 빌하는 라헬의 여종이었고 실바는 레아의 여종이었어요. 그래서 각각 아들 이렇게 나와요. 레아는 6명 나왔어요. 1등. 그리고 빌하 3번에 빌하가 그 다음으로 낳고 그 다음에 실바가 낳고 마지막에 자식을 낳은 사람은 라헬이에요. 라헬이 낳은 아들 둘은 누구냐면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베냐민 낳다가 죽잖아요 라헬이. 그런데 이 4 부인 중에 야곱이 누굴 사랑했죠? 동경제 몇 번? 라헬. 몇 번이라고 했는데 라헬이라고 하니까 좀 농담이에요. 2번 라헬이에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4명씩이나 있는데 그중에 진짜 사랑하는 아내는 두 번째인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더 이뻐요.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구나 베냐민 낳다가 누가 죽었어요? 라헬이 죽었으니 베냐민이 얼마나 이 막둥이가 애지중지예요. 근데 이렇게 요셉의 이 편애,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편애, 그 편애가 뭘 나타나면 보세요. 채색 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형들은 맨날 막 무릎 이렇게 터지고 찢어지고 막 헤어진 옷이 해져가지고 기워 입은 옷 이런 거 입고 막 양치러 다니고 하는데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다녀요. 이집사님 채색 옷이 뭡니까? 뭐 옛날 뭐 색동저고리라고 하면 근데 색동저고리는 약하죠. 여러분 채색 옷은 뭐냐면 사극을 보면 조선시대 왕들이 입는 옷 있죠. 길게 늘어진 옷, 금 베이고 이렇게 멋진 옷, 야왕의 옷 그런 옷을 가리켜요 이게. 그러니까 고위층 귀족이나 특히
왕족이 입는 옷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이 성가대 태세는. 가운 비슷하다. 예? 성가대 가운 아 비슷하다. 모양새는 그렇죠. 성가대 가운 비슷한데 성가대 가운은 얇고 되게 싸구려 대조로 돼 있는데 채색 옷은 아주 뭐 비단에다가 막 금박이 있고 휘황찬란한 왕족이 입는 옷이에요. 왕족이 입는 옷. 요즘 말로 하면 딱 입으면 간지나는 옷이라고 그러죠. 간지나는 옷. 네, 그런 옷이에요. 근데 그 12아들 중에 누구에게만 지어 입혔다고요? 요셉에게. 누가 싫어해요? 형들이. 형들이. 근데 이게 단순히 옷만 만들어 입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채색을 입혔다는 뜻은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고 이뻐하는 애가 요셉이라는 것을 말해준 것과 동시에 두 가지 메시지. 하나는 요셉을 형들의 감독관으로 세웠다는 뜻이에요. 감독관. 형들이 일할 때 같이 일 안 하고 이제는 요셉은 뭐 해야 돼요? 딱 채석을 입고 가가지고 몇 번 형이 잘못하나 보기는 거예요. 그리고 7번 형 똑바로 하네? 체벌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보고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보고합니다. 9번 형이 오늘 이러이러 잘못죄를 저질렀습니다. 감독관으로 세운 거예요. 감독관. 두 번째는요. 상속자로 세웠다는 뜻. 상속자. 장남도 있고 형들이 10명인데 아버지의 상속자로 세운 게 요셉이에요. 왜? 사랑하고 좋아해요. 그럴수록 누가 요셉을 싫어해요? 형들이. 그러니까 사회 찾아보세요. 아버지가 형들 10명의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해요. 그걸 딱 봐도 알아요. 채색옷까지 지어 입혔으니까. 그러자 그를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뒷부분이 참 흥미로워요. 그에게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영십자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할 때 어떻게 말하세요? 좀 친절하게 말하죠. 따뜻하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 권집사님도 더 예쁘게 말씀하셔야 돼요. 밥 먹나? 왜 안 먹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보 밥 먹었어요. 네. 연습하셔야 돼. 집사님 남편을 잘 섬겨줘야 다른 저 사람보다 그렇게 안 하는데요. 그죠? 더 예쁘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랑하면요 이 말을 예쁘게 해요. 근데 마음 상하고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말해요? 그 사람에게 퉁명스럽고 짜증내고 막 기분 나쁘게 말하잖아요. 밥도 먹든가 말든가 배는 들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편안하게 말할 수 없어요. 왜? 싫으니까.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아버지의 편애를 깊이 있게 다루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다루는데 그럼 편애를 받았어요. 한 사람이. 그러면 사랑받지 못한 다른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생기면 두 가지 감정이 생겨요. 현상이. 하나는 집착이고 둘째는 중독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받지 못한 것이 어릴 때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자라나요. 근데 청년이 돼서 연애할 때 드러나고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은 결혼 생활에서 드러나요. 결혼 생활. 여러분 한번 관심 있고 보세요. TV 나오는 결혼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혼 프로그램, 부부 갈등, 결혼 지옥 이런 제목 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근데 그런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 이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특히 언니는 이뻐가 있는데 부모가 나는 미워했어. 형은 이쁜데 나는 미워해. 동생은 사랑했는데 나는 안 사랑해. 이런 식의 편애를 받았을 때 편애를 받은 사람 말고 못 받은 사람 있잖아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성장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집착해요. 집착. 돈에 막 착착지. 돈. 그리고 사람에 집착해요. 여기 지금 연애에 대한 사람은 영어 문제잖아. 집착이 뭔지 알아요? 여자친구가 생기면요 여자친구의 삶을 막 내가 다 집착해. 그 집착하는 마음이 확대되면 그다음 결혼 생활을 통해 의처증, 의부증이에요. 남편이 지금 나가서 딴 여자랑 바람 피고 있지 않나? 그리고 자기 와이프가 길에서 옆집 김씨 아저씨하고 하하오가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심해. 둘이 바람 났나? 집에 가가지고 막 족치는 거죠. 두드러 패면서 미쳤나 하면서. 내가 왜 김씨한테 그렇게 하하오 웃으면서 말하나? 바람 났나? 하면서 막 두드러 패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이
어릴 적에 부모의 사랑받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 중에 하나가 막 자동차 집 뭐 이런 거 집착. 사람에게 집착하고 자식에게 집착하고. 엄마들 중에 많아요. 남편은 다 포기하고 누구에게 집착해요? 자식에게 목숨 걸고. 이게 다 질병이죠. 정신적 질병.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영어 형제? 집착과 중독이라고 했잖아요. 중독. 당연히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자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마음 먹으면 끊을 수 있어. 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근데 못 끊어요. 중독되는 거. 니코틴. 빨리 끊으세요. 이 사람들. 담배 중독. 마약. 음란물 중독 있어요. 음란물 중독. 포르노 중독. 게임 중독. 여러분 조심하세요. 게임. 전화기로 게임 안 하잖아요. 게임 중독. PC방 가고 게임 빠져서 하는. 이런 중독 증상이 있거든요. 이게 다 어디에 기인하면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기억하세요. 야곱이 어리석었죠. 요셉을 정말 이뻐해도 어떻게 이뻐야 돼요? 보이지 않게 이뻐야지. 사탕을 줘도 요셉을 따로 불러서 몰래 주든지 해야 되는데 형들 다 보는데 요셉! 자! 사탕 먹어라. 까가지고 먹여주고 맛있지? 뭘 해도 형들은 그 상실감 아세요? 아버지 사랑받지 못하는 형들의 그 상실감과 상처, 아픔. 야곱은 그걸 생각지 못했어요. 그냥 자기가 이뻐하는 요셉만 그냥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베냐민. 둘만 끼고 돌아. 그렇게 자라나서 지금 병든 거이 사회가 아세요? 사회가 가정이 다 무너지고 남녀간의 부부간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주일하게 해서. 세 번째 편애가 뭡니까? 한자로 제가 써봤어요. 치우칠 편자의 사랑의 자예요. 치우친 사랑, 기울어진 사랑, 한쪽으로 쏟아지는 사랑. 세 번째는요. 요셉은 자랑하기 좋아하고 교만한 놈이었어요. 죄송해요. 어르신한테 놈이라고 해서. 그런 놈이었어요. 요셉. 자 보세요. 5절에 8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전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 내용이 그런 거예요. 형들하고 같이 밭에서 곡식을 베요. 베고 나서 묶어서 딱 왔는데 갑자기 곡식단이 폭 쓰는 거예요. 요셉께. 형들이 묶은 단이 요셉이 묶은 단을 삥 둘러서더니 절하는 거예요. 자, 17살 먹은 고등학생이 이 꿈을 꾸고 이게 무슨 꿈인지 안다 모른다. 이걸 왜 몰라요? 우리 하은이도 곧 알겠네. 이건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차원이 아니라 결국 형들이 나에게 엎드려 절한다고 해서 말한 거잖아요. 뻔히 아는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런데 요셉은요. 주책이고 눈치도 없고 상황 파악도 못하고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형들이 지금 나에게 이를 갈고 있고 날 미워한다는 것도 생각 안 해요. 그냥 말도 여러분 가려서 하셔야 돼요. 근데 할 말 안 할 말 막 하는 거. 요셉이 그런 인간이었어요. 저는 이 대목이 참 안쓰러운 게 꿈을 꾼 것은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주신 꿈이니까. 그리고 이 꿈대로 되어져요. 아시잖아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 주신 꿈이어도 요셉이 이렇게 했어야 돼요. 가슴에 그 꿈을 담고 묻어둬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꿈을 다 주셨네? 그러면 될 일이지. 형들 뭐 해봐. 그렇다고 요셉 짜증나 죽겠는데 저 뭔데 또 모이라고 그래. 모이라 했는데 안 갔다가는 또 누구에게 이를 것 같아요? 아빠에게. 그러니까 안 갈 수 없어요. 뭔데? 그러니까 내가 어젯밤에 꿈 꿨잖아. 들어봐. 무슨 꿈인데? 얘기하는 거 이렇게. 자, 형들이 그 꿈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쁜 정도가 아니고 막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화가 나가지고 막 이놈 새끼 죽게 살리네. 막 네가 진짜 인간이야 뭐냐. 이 다음 보세요. 요셉이 다시 꿈을 또 두 번째 꿔요. 그리고 그때는요 아버지도 같이 불러요. 꿈 얘기해 보니까
내가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형들이 그 꿈을 듣고 막 또 화가 나가지고 막 죽기 살기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있으니까 욕은 못하고 대신 아버지가 꾸짖어요. 10절 보세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버지 입장에서 기분 나쁘죠. 아버지도 나에게 절할 겁니다. 어머니도 절할 겁니다. 형들도 당연히 나에게 절할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하고 꿈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도 이번에 기분 나빴던 거예요. 그러나 11절 형들은 막 시기하고 이제 죽이는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그의 말을 간직해 뒀더라. 그럼 야곱이 그 말을 듣고 꾸짖긴 했지만 마음에 그 이야기를 간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도 꿈의 사람이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바다나로 도망갈 때도 베델에서 꿈을 꾸면서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연결돼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면 또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돌아올 때 30년 지나서 20년 지나서 돌아올 때에도 또 꿈을 꾸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이 꾼 꿈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기분 나쁜 건 사실이니까. 여러분 이 말이 더 떠올랐어요. 안하무인 이런 인간들 있죠. 자기 눈 아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하무인.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꼭지 돌면 어른도 해도 없어. 이런 말하고 있어요. 안하무인. 어른들이 계시면 예의를 갖춰야죠. 청년들 잘 들으세요. 집에서 하는 행동 그대로 하면 안 돼요. 화해는 잘못했어요. 화해할 때 화를 낼 수 있지만 집에서 내던 모습하고 밖에서 달라야죠. 안 그래요? 밖에서 일할 때 우리 사람이 있는데 막 말하고 그러면 우리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안 하고 자기 눈안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한자이라 사전적인 뜻이 뭡니까? 방장하고 교만하여 남을 업신 여기는 뜻이에요. 이게 요셉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닌 것 같으세요? 지금 보세요. 두 번째 꿈을 꿨으면 첫 번째 꿈 얘기했을 때 형들이 막 뭐라고 했는데 두 번째 꿈을 꾸고 형들랑 똑같이 얘기하는데 아버지까지 불러가지고 내동에서 얘기를 해주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더니 성정이 그래요. 자랑하기 좋아하고요. 자기 드러내기 좋아하고요. 떠벌리기 좋아하고요. 이렇게 영광받기 좋아하고 그런 게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요셉처럼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단점. 아니다. 나는 완벽하다. 흔들어 보세요. 나는 완벽하다. 이수사님 완벽하십니까?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완벽해 보이시는데 스스로는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참 착하시고 성실하고 좋으신 분.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약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고. 저는요 그게 진짜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알아요. 요셉이 이런 인간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았을까? 하나님이 그를 깎으시고 다듬으셨으니까. 그게 정답인데 마지막 나누고 싶은 얘기는 여기 진짜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요셉에게서 보여준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쓰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먼저 하세요. 마지막 포인트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순종함이에요. 순종함. 자, 이제 보면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 지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땅은 가나안 땅에서도 헤브론이라는 곳에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형들이 그 풀을 따라가야 되니까 세겜이라는 곳으로 양떼를 치러 갔어요. 근데 헤브론과 세겜은 약 80km쯤 떨어져 있어요. 80km면요 이 사막 기후고 이 고대 중동 근동 지역의 지형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남자가 열심히 걸어가면 하루에 안 쉬고 걸어가면 한 30km에서 많은 40km까지 걸어요. 40km까지. 짐도 없고 그냥 물한병 들고 걸어가면 저 빨리 걸어가면 40km. 80km면요 평지면은 짐도 없으면 한 이틀이면 꽉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거기는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험한 길이고 사막길도 있고 길이 안 좋아요. 그리고 가다가 물 없으면 죽으니 짐도 짊어 먹을 것도 필요하고
배낭 짐을 지고 가야 되면요 그 길이 쉽지 않아요. 그러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최소 3일에서 4일 걸리는 길이에요. 자 거기로 형들이 지금 양을 몰고 갔어요. 요셉은 안 보내. 왜? 이제 감독관이니까 채소 옷을 입고 집에 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보내는 거예요. 요셉아, 네가 세겜에 좀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그리고 양들은 무사한지 잘 있는지 보고 오거라. 이스라엘 지금 아버지가 요셉을 형들이 일하는 곳으로 보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애들이 있죠. 아, 아빠 나한테 시켜, 언니한테 시켜, 오빠한테 시켜, 형한테 시켜, 얘한테 시켜, 왜 나한테 시켜 하는 애들이 있어 없어요? 아직 중에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꼴랑 두고 싶죠. 가지겠지만 얄밉잖아요, 권사님. 뭐처럼 엄마가 딸한테 얘야 이것 좀 도와달라 했더니 엄마 나한테 이거 시켜, 얘한테 시켜, 내가 누나인데 동생 시켜 동생 이렇게 말하면요 와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똑같아요. 성도가요 집사님 이것 좀 하시면 좋겠어요, 좀 해주세요 하는데 목사님 저한테 이거 시키세요, 다른 말 시키세요. 저 못합니다. 그럼요 막 속으로 겉으로 할 수는 없고 속으로 장로식이라 돼가지고 장로님 이렇게 해주. 그거 제가 합니까? 저기 집사들이 여기 이렇게 많은데 꼴봐봐. 큰일 났네. 이 유튜브가 지금 세계적으로 나가는 건데 할 수 없어요. 공공의 적이 되도 할 수 없어요. 말을 해야 되네. 네 보세요. 그 먼 거리를 가야 돼요. 요셉이 덥고 짜증나고 힘든 거리를 가야 돼요. 굳이 가야 돼요. 근데 빨간색 보세요. 아버지 대답하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러분 일단 대답을 잘하셔야 돼요. 여보 이것 좀 해줘. 알았어. 대답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겠다고 안 하면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아주 몹쓸 짓이에요. 그거는. 안 그래요? 하겠다 해놓고 안 하면요 나쁜 짓이에요. 그런 사람은 신뢰할 수 없고. 근데 하겠다 하고 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사님 맞죠? 하겠다고 했으면 해야죠.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라고 말하고 딴 데로 도망갔나? 안 갔잖아요. 바로 세겜으로 갑니다. 지체하지 않았어요. 전 여기서 요셉의 순종하는 모습을 봐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또 성격이 모나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쓰세요. 고쳐 쓰세요. 근데 쓰시려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하나 순종이에요. 순종. 이것 좀 해라 하는데 싫어요 하면은 두들겨 맞아야죠. 요나가 그랬잖아요. 싫어요 하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잡혀 먹잖아요. 잡혀 먹힌 당하잖아요. 시간 없으니까 짧게 마지막 두 번째 포인트. 요셉의 책임감과 성실함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자 보세요. 보면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지. 왜냐하면 요셉이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80km 되는 먼 거리를 갔어요. 며칠 걸려서 갔는데 세겜 가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형들이 안 보여요. 못 찾고 헤매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요셉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빨간색. 그가 들에서 방황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되게 이렇게 물어요. 내가 무엇을 찾느냐 물어요. 16절 그가 이르되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주소서. 혹시 아세요? 우리 아버지는 야곱이시고요. 형들이 10명인데 10명의 형들이 양들 몰고 왔을 텐데 혹시 보셨어요? 아세요? 물어본 거예요. 17절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들이 여기를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이게 몇 프로쯤 확실한 말일까요? 도단은 요셉이 처음 가본 곳이에요. 17살 소년이 처음 가본 곳. 그리고 세겜에서 도단까지는요 또 25km 헤브론에서 멀어지는 북쪽 지역에 더 멀리 가야 돼요. 25km 하루 이틀 더 가야 되는 먼 거리로 갔어요. 간 것은 어떤 겁니까? 그의 책임감을 보여주는 거죠. 도단으로 안 가고 돌아가도 돼요. 왜? 아버지는 세겜 가서 형들 보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세겜 갔던 형들 없던데요. 끝. 아버지가 혼낼 수도 없잖아요. 안 간 것도 아니고 갔다 온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형들 혹시 아세요? 했더니 야 내가 들어보니까 저 도단으로 가자고들 하던데 이 사람은 지금 도단으로 그 사람이 갔다라고 확신하지 못해요.
니네 형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도단이라는 곳으로 가자 하던데 도단으로 가자 했다가 딴 데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 부분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전 여기서 뭘 보자면 도단으로 가서 막 찾는데 도단에서 형들이 없어요. 그럼 또 물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 혹시 야곱이라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들이 10명의 형들이 왔을 텐데 본 적 있어? 아 저기 여리고라는 곳으로 갔어. 그러면 제가 생각을 해. 짐작한데 요셉은 또 여리고로 갔을 거예요. 형들 찾으러. 왜? 임무가 뭐예요? 임무가 형들이 잘 있는지 양을 잘 치는지 양들은 무사한지를 보고 오는 게 임무인데 첫 번째 포인트는 세겜으로 가라니까 세겜에 갔는데 형들은 없어요. 없잖아요. 돌아가도 그만인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임무 완수가 안 됐잖아요. 임무 완수하러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책임감 아세요? 책임감? 사랑도 끝까지 해야지. 사랑도 끝까지. 직불 맡았으면 그 직불을 끝까지. 이 집사님 바꾸다니 할 수 없어요. 저랑 가서 청소하셔야 돼요. 계속 끝까지. 예찬 부장님 끝까지. 안 그래요? 우리 조집사님 끝까지. 최집사님 끝까지. 청년도 마찬가지 끝까지. 하다가 안 되면 그만하지 뭐가 아니라 이 맡은 임무,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이 받은 사명을 중간에 포기했으면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죽기까지 복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책임을 다한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가 여기까지 이끈 거예요. 동경제 우리 애들 끝까지 책임지는 아빠가 돼야 돼. 애들 영웅제 마찬가지 끝까지. 여러분 한 번 성도는 영원한 성도입니다. 드림 성도들 이제 딴 데 갈 데도 없잖아요. 저도 갈 데 없고요. 여기서 우리 교회 잘 해보자. 끝까지 가야죠. 그런 충실함과 성실함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앞에 세 가지 봤죠? 요셉은요 이제 마지막 정리해요. 고자질하는 놈이에요. 하여튼 일러 바쳐요. 우리 충청도에서는 일럭배기라고 부르죠. 일럭배기. 하도 일으니까 일럭배기라고 부르거든요. 시골에 사투리인데 일럭배기. 뻗어가면 가서 일러. 선생님 막 이러고 아빠 이러고 막. 고자질은요 나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요셉은.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받는 것을 뻔히 알면서 기고만장하고 안하부인이었어요. 그리고 꿈을 꾸었으면 꿈 내용이 형들이 나에게 절하고 아버지까지 절하는 꿈이었으면 가슴이 늦고 하나님 이 꿈 하나님 주신 거 맞죠? 저 이 꿈 가지고 살아갈게요 하면 될 일이지 그걸 모아놓고 얘기하고 막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질하고 그러고 싶겠어요? 눈치가 없어요. 분위기가 없고 교만하기 그지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런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택하셨어요. 궁금했어요. 왜 저런 인간을 택했을까? 봤더니 순종하는 사람이던데. 봤더니 성실하고 충실하고 책임감이 있던데요. 아하, 하나님이 요셉의 그 모습을 보셨구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뭘부터 보는 줄 아세요? 장점, 단점이 있을 때 뭘부터 볼까요? 심리학자예요. 단점부터 봐요. 심리학에서 나온 얘기예요. 사람의 단점부터 봐요. 예쁜 눈을 보는 게 아니라 못생긴 코를 본다니까. 아유, 그 사람 코 되게 못생겼네. 속으로. 인간은 단점만 봐요. 형들은 요셉의 단점만 봤잖아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요셉의 그 안에 있는 선한 모습 보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 그리고 충실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걸 본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믿어요. 저나 예수님이나 다 약점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모자란 것도 많고 참 부실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 주님 끝까지 충성하고 싶은 그 마음, 부족하지만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저는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바라요. 남은 생애가
멋있고 근사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갑시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못난 점, 부족한 점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보고 아, 저 사람이 저를 좀 믿구나 그러면서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세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